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듣기를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를 보아도 또 쌍둥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않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형님하고 저하고 손집사님하고 저하고를 보면은 닮았다고 여겨집니까? 안 닮았다고 여겨집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보면은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 이런 부분 닮았는데 하고 다 닮은 분들 느끼고 또 알고 딱 계시죠. 다 그래도 형제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또 인정들 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참으로 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갖고 믿어도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형제지만은 스타일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곤 한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이면서도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아멘 하는 게 자연스러운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도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그게 막 어색해요. 또 어색한 것이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 교회들, 그 분위기와 스타일들이 다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삶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구나. 그 모습을 보면은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그 임재를 소망하면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구나. 이거면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엽적인 것은 어떨 때는 방언을 인정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들, 어떤 스타일들 따라 다 다른 것들은 지엽적인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럴 수도 있구나. 손가락 같은 다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기를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소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고쳐나가는 마음을 나도 갖고 있고, 나와 스타일과 체질이 다른 그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다른 것이 교만이 되어서 서로 쟁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질 아니하고 각각 다른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각각 그 다른 모양으로 너무나 조화로운 영광,
다이아몬드가 한 면만 갖고 있으면 빛이 납니까? 아니죠. 다양한 면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빛에 비춰질 때 이렇게 비춰도 반짝반짝, 저렇게 비춰도 반짝반짝 그러면서 전체가 야, 다이아몬드 너무너무 좋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살아 운행하시는 교회의 그 모습들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만 나오질 않고 7교회나 나와 있고 7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참 교회,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러니 다르니까 문제가 달라지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 해법도 다르고 답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해법이 있다고 하는 거, 그죠?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참된 교회면은 참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그리고 또 서머나, 두아디라 또 그리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내는데 금방 안 나네요. 그래서 7 교회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는 가운데에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야, 이 교회를 향한 이 답이 우리 교회를 향한 답이고 또한 주님의 명령이구나. 이리 들을 때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역사의 비밀이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라. 아직은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싸워야 할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현장이며 어떤 싸움이며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도록 권면을 받고 있는가, 명령을 받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서 참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적으로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교훈을 한마디로 딱 먼저 정리하면은 제목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자. 다르게 바꾼다면은 그냥 회복하자 이것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감격으로 행하자. 이게 제목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제목을 붙여놓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행하자. 이런 명령이 왜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살펴보고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이 에베소 지역 그 자체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의 지도상으로 보면은 서쪽, 그죠? 바로 그 에게해 쪽으로 나와 있는 그 지역 주변들이 소아시아라 불려지는,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라고 되어 있는 게 극동인 이 한국, 한반도, 중국, 인도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 그 지역을 성경에서는 아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라고 하면 바로 그 지역을 말하죠. 어떤 분들은 성경책 뒤에 지도가 딱 있으면 한 번 더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 또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문화 혹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의 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점이 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에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러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처음에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돌아서 이 주님께서 전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쫓아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또 다시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몇 년을 보내느냐 하면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상당히 다른 전도 지역하고는 다르게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힘과 에너지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정을 갖고 쏟아부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의 그 특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까 성진 자매가 봉독을 했는데 교회론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온전하게 성숙해져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애정을 갖고 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2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기적들도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림자에 그냥 나을까 싶어갖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은혜를 받고 감격이 되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해가지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마술하고 점치고 이러던 것들 다 갖고 와가지고 요즘으로 친다면 한 몇천억 정도, 아니 몇억 정도가 되는 그런 해당되는 책들을 다 앞에 놔놓고 이 쓸데없는 책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지식 가지고 내가 농락을 당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허망한 지식들에 나는 다시는 내는 매이질 아니하겠다 생각을 하고 불 탁 태우는 그런 일들도 그게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일어나면은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은혜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집안에 있던 쓸데없는 비디오들, 쓸데없는 그 뭐 이상한 귀신 뭐 이리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린애들한테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읽혔던가 생각을 하고 막 태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져요. 그렇죠?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고 비싸다 해도 이것도 어떻게 해서 내가 샀는데 전집이라 하더라도 쓸데없는 거 이런 거면은 내가 이런 거 막 붕석객류라고 일부러 지식을 단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정말로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거짓되고 허망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그죠? 바울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경학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도 할 수가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학교 이름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두란노 서원 그 이름이 여기서 딴 겁니다. 그만큼 성경 연구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아볼로만 아니고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와가지고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울이 딴 데 가 있어도 언제나 쨍쨍한 교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확 와가지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틈을 주지 않으면서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훈련을 시킨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누구를 또 보냅니까? 1장 그 초두에 보면은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보낸 것은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디모데까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수제자 이 디모데까지 이 에베소서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한 그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가 교육을 잘 받은 교회입니까? 못 받은 교회입니까?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사역을 하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교육을 더 쨍쨍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정통적인 교리와 신학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격려하고 양육해가고 훈련시켜온 교회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통적이었다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 기관들이 바울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볼로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교육을 시킨 그 시점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요한이 계시를 받아 그 교시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어간을 보면은 한 50년 60년이 지난 기간입니다. 이런 그 기간 가운데 굉장히 강한 전통이 형성된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전통이 여러분들 형성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내지는 신학의 정통과 전통의 그 뿌리가 깊은 바로 그런 곳으로서 소위 어떤 자부심을 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뿌리가 있지만은 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최고야.
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모교회야. 이런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들이 쫙 뿌리를 내린 교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굉장히 받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그죠? 어떤 칭찬받는지, 이런 칭찬 우리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부지런했어요. 어떻게 부지런했어요? 들은 말씀 그리고 옳고 그런 것들을 분간하고, 그리고 분간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무슨 신학이 잘못됐구나, 어떤 입장에서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어떤 그 잘못된 이단들도, 그리고 그런 유의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 딱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짱이다,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칭찬 받읍시다. 이런 칭찬 정말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 분별력도 있었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 윤리적인 삶인지,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들이 강조되어서 나름 자기의 부모들을 통해서 배우고 답습해오는 신앙생활 이 하나만큼은, 에베소 교회 그 사람들 잘 믿는 사람이야. 에베소 교회 참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겁니다. 이런 칭찬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칭찬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나 좋은 거, 칭찬받은 거, 이건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장점이 무척이나 강한 특성으로 드러나는 이 교회인데, 이런 교회의 예배는 이런 장점 때문에 넘에서는 바로 그 정통 혹은 내지는 전통이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답습하고 그 답습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직되기가 참 쉬운 것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는 교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이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분별력과 그 애정,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전통이 돼갖고 답습이 되고 경직되어지고 그 자유의 영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참 심각한 문제로 책망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 그리고 진리 분별력으로 따지고 이단 분별 딱 하면 딱 경계하고 이러는 그 교회들이 보면은, 그런 잘하는 분들이 정말로 잘하는 부분 칭찬받아야 하지만은 자칫하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순서 뭐 딱 하나 정해놓으면 그대로 딱 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잖아, 이전에 그렇게 안 했잖아 이러면서 갈막 태클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것저것에서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류의 심각함이 아니라, 교인들이 열심을 내기는 내도, 열심 내잖아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가 옳은 건지 잘못된 거 보면은 열을 내갖고 뭔가 열심은 있거든요.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왜 열심을 내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진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내 안에 영혼이 되어지고 그 안에 내 안에 그 불이 붙는 감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아니, 배워와서 부모들이 이렇게 했더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 쫓아내더라, 뭐 이런 것들을 배워와 답습한 그 지식,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늘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도 전도하면서 어떤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전부터 조금 하면 좀 깊은 이야기가 돼야 되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언제부터 다녔냐? 15년 동안 다녔대요. 왜 다니는데? 다녀야 될 이유가 뭐야? 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했어요. 아, 이 친구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절간에 다니면서 향 맞고 불경 그리고 연불하고 예불하고 드리고 이런 것들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는 바로 그 사람하고 네가 편한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15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 꼭 온나 만나자 좀 니하고 좀 깊은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근본을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생활에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은 뭔가 불편해함을 갖습니다. 근데 왜 불편해하고 왜 싫어하느냐 하면은 친구들, 세상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이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왜 윤리적으로 생활합니까? 왜 착하게 생활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착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성찰과 생각 그 뿌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렇게 착한 거예요. 술, 담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피우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피우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술이 몸에 안 받는 거예요. 담배가 내 몸에 안 받아갖고 안 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하면서 많이 피워보고 많이 마셔봤습니다. 역시나 나하고는 안 맞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손목사는 뭐 목사 아들 자녀로서 뭐 곱게 이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못된 이 야성이 있는가,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이 있는가, 제가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안 해서 그렇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서 그렇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생활 자체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 생활에 착실하고 목사 말 순종 잘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막 특별한 일은 빠지지만 그냥 계속해서 생활 잘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하고는 더 이상 어떤 의문도 붙이질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나아가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자기들은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왜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깨닫는 줄 아세요? 진정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부패한 본성과 죄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죠? 라고 하면 예, 아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배워오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죄인이라고 답하는 게 옳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 훈련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반응하면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 껍데기를 어떻게 깨뜨려야만 하느냐. 그 껍데기, 기독교적인 껍데기, 기독교의 교양의 껍데기, 기독교라고 하는 바로 이 껍데기 안에 참으로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로 이게 다 된 것처럼,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들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도 아주 감상적이고 그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요소가 일이 있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 그냥 감동인데, 감동하고 은혜하고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냥 습관에 의하여서 화려한 언어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언어들을 갖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그 하나님이 실제하는 존재로서 자기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나 그런 분들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기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홀해가지고 못된 짓들 다 알아가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는 너무너무 유창하게 합니다. 나 그래서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것을 나는 제대로 안 믿습니다. 어릴 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좀 못해야 되고, 저희 생각, 이것도 또 다른 한 편견일지는 모르겠는데, 기도 못한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를 좀 못하고 조금 어눌하게 하고 조금은 좀 떠듬고 이럴 때에 저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걸 내 느끼지, 너무 화려하게 막 그냥 어떤 데서 웅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빠른데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감격이 없어요. 복음의 감격이 어디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답을 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 어느 누구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조하고 부패해 있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못되고 정말 부패하고 사악한, 정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나를 죽여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거 깨달음,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게 되어지고,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를 입었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의 이 놀라운 그 구원을 받았구나 생각하니 이 감격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 감격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회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밋밋하고 형식이니까, 일종의 한 순서의 절차요. 종교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한 하나의 방식. 찬양도 때로는 흥분을 하고 때로는 감격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부르고, 참으로 그 찬송 가운데 있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에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에 내 입술을 통해 진실되고 참된 이 고백들을, 찬양을 올려드려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없고, 자기가 예배 순서 가운데 어느 한 순서 딱 좋아하는 그때만 딱 기다리고 다른 건 다 형식이야. 빨리 지나가. 예배 순서 처음부터, 그죠? 준비하는 찬양부터,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올 때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에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심령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오는 분들이 은혜 못 받고 간다? 설교자가요, 죽 좀 써도 은혜 다 받고 갑니다. 아멘? 설교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믿음이 없는가, 시험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고, 설교자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말 액면 그대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달렸어요. 그런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뜨거움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보입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닌지 서로 한번 눈 한번 쳐다봐 주세요. 서로 한번 보면서, 그거 아니다,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요. 서로가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다 싶은 느낌처럼 보이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첫사랑으로 참 뜨겁게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부흥회 때만 아니고 절기통에서만 아니고 매일매일 지금 살아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첫사랑이 혹시 복음의 그 감격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법을 주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5절에 나오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끝까지 됐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말하니까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윤리적인 행위가 맞아도 처음 첫사랑의 기초로 한 윤리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따라서 그 감격에 기초해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걸 말하죠. 기독교 제가 기훈실에 윤리위원으로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기훈실이 자칫하면은 이런 문제점에 빠지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감격은 없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면서 싸늘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기훈실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기훈실을 뜨겁게 만드느냐. 저 같은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중생, 회심, 복음, 천국의 기쁨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보충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들 아는 것이죠. 이들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의 감격, 그것의 기초에서 이 선한 행실과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술책을 버리는 것, 잘못된 그 이론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다 벗어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노력 그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관습이고 전통이고 착한 행위이기 때문에만 아니고 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에 복음의 감격에 기초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그 윤리적인 행위는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짐에, 율법의 짐에 내가 짐지워진 자, 노예가 되기가 참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 해보니까 너무 힘들구나. 아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너무 후회한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쁨이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데 매주일 있어야만 되는데 천국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삶의 노년기에 들었으면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줄도 모르고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자녀들에게 아니면 누구 손주들에게 아니면 상처를 드는 사람들이 되기가 참 쉽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은혜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금방 나를 고치려고 하고 나로 말미암아 아픔을 갖고 있는 자가 손주가 있다 자녀가 있다 혹 누구가 있다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에 좀 뭔가 잘못이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그 은혜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먼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남에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깨어진 그 모습들을 갖고 돌아보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 은혜가 서로 전달되어져서 상대방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당시에 니골라당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신앙과 세속적 삶을 뒤섞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이들이 잘 분별하고 지적하여 물리치기는 물리쳤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복음의 감격과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쁨, 그 감격,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을 보면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나 마지막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에베소 지역을 저번 여행을 하면서 둘러보았는데 사도 요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요한 기념교회가 왜 이 에베소 바울이 지금 전도했는데 왜 에베소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걸까 생각하며 추적하고 좀 살펴보았는데 그 요한의 마지막 그 어간 때가 마리아도 여기 살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죠? 네.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살았고 또 요한도 에베소에 살다가 순교하여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기념교회를 세우던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말년에 항상 교훈한 것이 뭐예요? 말년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섰다 하면은 그 노구를 끌고 앉아 일어설 힘도 없이 앉아갖고 한마디 뱉어놓는 것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 말 외에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것이 좀 더 젊었을 때에 썼던 그 교훈의 편지가 요한 1서 아닙니까? 그죠? 요한 1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중에 한두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듯이 우리 가운데 실감나게 그 임재와 그 실제가 체험되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전도하면은 아이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하면서 전도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며 그 회복된 복음의 감격으로 행하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내심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했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라,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가르쳐주는 강한 암시가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서문화 교회에 각각 두아데르 교회에 각각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임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다르게 나타내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은 하나의 답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이걸 기억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이 일곱 교회에 보낸 모든 모습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첫사랑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바로 이 모습은 바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1절에 나오죠.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곧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했던 것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앞부분 1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역자, 목회자를 그 손에 붙잡고 있는 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믿음,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서 교회의 문제를 돌아보는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왜 사랑이 없고 그러면서 분열되어지고 다툼이 있고 갈등하고, 그렇게도 교회론에 대하여서 강조하면서 편지까지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본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식어버렸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듯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가운데에 그 사역자와 목회자와 설교자를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고 누가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통이 붙들고 있구나. 관습이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전통과 그 관습의 모든 것을 노하우를 쥐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구나. 교회의 주인이라는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최고다,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 전통이 깊은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시작을 하고 그것에 하여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의 절대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자라면서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첫 번째 교회 개척한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어느 장로, 어느 세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만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첫사랑이 잊어버리게 돼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비밀이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질 때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셨다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통적인 교회요, 아무리 모교회고, 아무리 정통신앙을 자랑하는 어떤 그 대단한 사람들, 디모데가 아니면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갖고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촛대를 옮기겠다, 영향력을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되는 교회 되게 하겠다. 에베소 지역 자체가 그 중심적 영향력을 감소한 것을 비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어떤 상급이 주어지겠다는 겁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 낙원의 회복, 낙원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바로 이것은 이 지상에서도 누리게 되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성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 가운데 새 힘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능력으로 영원한 영광에 주어질 그 상급을 더 크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그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교회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비밀이 되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또한 목회자와 설교자도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면서 살아 행하게 될 때에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천국 제자들 교회, 에베소 교회에 칭찬 받는 건 칭찬대로 다 받고 약점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하며 복음의 감격 따라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시간 입술로라도 좀 고백을 합시다. 그러면서 복음의 그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핏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분초라도 한 주일이라도 그렇게 놓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을 따라서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나무 곧 주님 되신 그리스도 를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 양육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성찬 곧 이어지는데 이 성찬 가운데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